오늘은 멜기세덱과 히브리서 7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성소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 같은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참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없으면은 예수께서 지금 하늘 어디에 계시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려면 성소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이 구약시대의 성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거기서 양을 잡고 거기서 끝나버린 구약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늘 성소를 바라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신앙이 지금 하늘 성소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하늘 성소와 정결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고 중보하시는데 우리들은 십자가와 번제단만 붙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날마다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고 죄가 밀려올 때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 그 경험을, 승리의 경험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수없이 양을 잡아 죽이면서도 하지 못했던 그 경험, 그 정결함의 경험을 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 앞으로 나가서 중보와 정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험이신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시 복습할까요? 히브리서 5장에서 한 말씀, 6장에서 한 말씀을 뽑아서 복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바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를 잘 모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땅의 성소에서 구원을 받았죠. 신약 시대는 하늘 성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읽었던 이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성한 자들은 어떤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과 양심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의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의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진리를 모르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면 전혀 의의 경험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 성소에 집중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그리스도 앞에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지금 해야 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늘 대제사장 앞에 나가면은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쓰러짐과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왜 쓰러졌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시고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주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회개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간 성도들이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 땅의 가정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히브리서를 모르면 영적인 암흑 속에 떨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소의 휘장 안으로, 하늘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을 forerunner, 먼저 가신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고 중보하시고 연단시키고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늘 성소의 7 금초대와 떡상과 분향단 앞에서 우리 마음을 펼쳐놓고 주 앞에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보소서, 하늘 대제사장이시여 저를 보소서. 제가 주 앞에서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이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펴주시고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정결함입니다. 하늘 대제사장 앞에 나가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왜 교회에 다니는지 모든 것이 하늘 성소 대제사장 앞에서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허망한 신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정결하게 될까요? 반드시 정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히브리서에는 왜 창세기 14장에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올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대제사장이라는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멜기세덱을 가져와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가 왜 제사장 멜기세덱을 인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멜기세덱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족보가 무엇인지 인물 자체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하고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멜기세덱은 천사였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멜기세덱은 노아의 아들 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직접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분들은 멜기세덱은 구약의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히브리서의 흐름을 떠나서 멜기세덱에만 고정한 것입니다.
문맥과 흐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바울이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왜 창세기에 멜기세덱을 가져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멜기세덱을 가져왔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늘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한 인물을 가져왔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멜기세덱을 보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12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멜기세덱이 자 누구를 축복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높이 터받드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멜기세덱의 특징이 무엇인지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 특징을 알면은 히브리서의 그 멜기세덱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자, 첫째,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이 성경은 멜기세덱의 가문과 족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가 사라집니다. 둘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죠. 시편 76장을 보면 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멜기세덱의 특징을 가져와서 하늘 그리스도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이 이 멜기세덱의 네 가지 특징을 가져와서 하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히브리서 7장을 좀 살펴보죠.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늘 대제사장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레위 지파는 왕이 되는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만을 위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레위 지파였다면 하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은 반드시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제사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고 레위 지파도 없었고 12지파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레위 지파와는 전혀 상관없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레위 지파와 상관없이 비록 유다 지파이지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지금 정교한 논리를 갖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하늘 대제사장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반드시 1세기 유대인들의 편견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반드시 무조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레위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사람이 나와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에서 이 제사장직과 레위 지파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다 지파인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으니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정교하고 아주 뚜렷한 논리를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다시 읽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나눠주니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에서 여러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무릎을 꿇고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의 머리를 숙여 축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존경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왕이고 제사장이야. 지금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생각과 편견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을 하늘 대제사장으로 세우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히브리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의 이름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것처럼, 살렘의 왕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늘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일 수 있고 성령일 수 있다고 자꾸 추측하는 것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 그런가요? 히브리서의 흐름과 문맥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 3절 말씀은 오해가 많으니까 제가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바울은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족보와 혈통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 혈통은 반드시 레위 지파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 조건을 하나도 맞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고 족보와 가문이 분명치 않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이 어느 출신이고 어느 족보고 가족이 누구이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바울이 바로 이 점을 가져와서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론과 상관없고 레위 지파도 상관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유다 지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 바울은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요? 바울은 말씀했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닮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특징들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닮았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죠.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경은 멜기세덱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 멜기세덱이 마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런 출생과 족보와 그 사망 날짜가 없는 그 성경의 기록,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한 하늘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지만은 누구도 그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물려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후계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바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누구에게도 제사장직을 물려줄 수 없는 하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특징을 가져와서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이 바울의 그 흐름과 논리를 우리가 주목하면은 멜기세덱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7절. 이 사람의 멜기세덱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높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고 레위 제사장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높입니다. 왜요? 멜기세덱을 높이면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보겠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레위 지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존경해서 11조를 바쳤다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쳤다면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백성인 백성에게서,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자,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건 무슨 뜻인가요?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자, 레위 제사장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무릎을 꿇고 11조를 드렸다.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면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레위 제사장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그 반차에 속해 있지만 멜기세덱의 특징들을 갖고 대제사장이 됐지만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늘 왕이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지금 끌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서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은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레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넘보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하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속에요?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히브리서 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가 아니야. 그런데 제사장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축복을 받았어. 멜기세덱은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주단 모시는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야.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레위 제사장들에게 정을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묶여서 예식과 이 형식에 묶여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양을 바치고 죽였지만 아무런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레위의 지파와 그들의 제사장들 쫓아다니면 무엇을 얻을래 거기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멜기세덱을 높이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늘 대제사장을 높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경험을 줄 수 있는 하늘 성소로, 하늘 대제사장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고 정결하게 되기 원하면은 레위 지파에게 가지 말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쫓아다니지 말고 하늘 대제사장께 가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또 여기는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무슨 뜻이에요? 자, 레위 지파에는 다 결국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들도 11조를 받았어.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과 하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묻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기는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멜기세덱으로 표상되는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레위 지파가,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하는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았다면 결코 죽지 않는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11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9절 10절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레위 지파와 레위 제사장들의 그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부패와 세속함과 율법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끌어내려서 멜기세덱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또 놀라운 그 논리가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레위 지파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잖니.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쳤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 것이 아닌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에 비해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들에게 가지 마. 큰일 나. 구원받지 못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질문드리죠. 히브리서 7장은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레위 지파보다 높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늘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야 산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멜기세덱을 들여다보면 히브리서 7장이 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영적인 경험 없이 예배드리고 의식을 따르는 것,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양을 잡아서 했던 그 종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의 눈과 시선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께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바울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까?
유대인들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깊은지, 그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레위 제사장들이 주지 못했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의 경험을 하늘 대제사장이 줄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겠죠. 11절부터 히브리서 7장의 핵심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의미가 오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율법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죠. 갑자기 십계명이 튀어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레위의 제사와 의식에 대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그 제사와 의식에 대한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레위 제사장의 율법으로는 주의 백성이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그런 제사와 의식으로는 거듭날 수 없고 성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아무리 양을 잡아 죽여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이 없으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해요? 구약시대 동안 수많은 제사가 드렸지만 그 결과를 보라. 너무나 참담하지 않는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교단에 속해 있던 이 유대인들을, 마음을 유대 교단과 지도자와 그들의 예식과 그들의 갖고 있던 법에서 끊어내고 돌이키려고 하는 바울의 의지를 보세요. 그것이 히브리서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자,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두 반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두 반차입니다.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제사장에 두 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한 라인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라인에서는 의의 경험이, 의의 진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라인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줄을 잡고 다른 반차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와 의식으로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했고 수없이 양을 잡았지만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그대로 있다가 멸망당했지 않냐? 너희들이 지켜보았지 않냐? 이제 우리에게 완전함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분은 그리스도 하늘 대제사장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의 호소가 무엇인지 마음에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레위 제사장들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레위 제사장들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성소에서 수많은 양을 죽였고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도 구원이 경험되지 않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 그 경험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번제단에 가서 양을 수없이 죽였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감사와 충성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마음에 아무런 떨림과 감동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반차에서 속해 이루어진 그 의식과 예식의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자, 둘째, 레위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었고 자신이 경험한 수준으로 그 수준에서 진리를 전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에서 그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 영적인 수준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얄팍한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멸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거 2000년 전의 문제인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받고 어떤 설교를 붙잡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경험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레위 제사장들은 도무지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론의 반차를 버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 대제사장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똑같은 예식과 형식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중심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얄팍한 신앙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데 7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고 살펴야 성령께 굴복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험은 상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의 경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별입니다. 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펼쳐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무엇이 제 문제이고 무엇이 제가 지금 빠져 있는 죄이고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7 촛대로 제 마음을 비춰주시고 떡상에 떡을 저에게 먹여주시옵소서. 분향단 앞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이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구약시대 레위 제사장들에게 미혹당했던 유대인들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나이가 많으면요 은퇴하고 젊은 제사장들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 백성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 나타난 제사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없었고 여전히 거룩함이 없었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의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기력하게 되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양만 열심히 잡았습니다. 양을 열심히 잡다 보면 언젠가 나도 구원받겠지. 이것이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기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 성소에 나가 생명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나요? 죄가 끊어져 나갑니까? 개혁이 이루어집니까? 히브리서로 가야 됩니다. 바울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하늘 제사장을 소개하는데 정확한 메시지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계속해서 레위 지파는 연약하다, 레위의 의식은 의미가 없다, 레위의 의식은 능력이 없다, 영원하지 않다, 계속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마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든 목회자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오고 또 새로운 목사로 교체되는데 내 마음과 생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되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마음과 생애를 지금 펼쳐놓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한 모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수준에서 내 경험 속에서 그냥 복음을 이해하고 내 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께 굴복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과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까? 하늘 대제사장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정죄를 받고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이런 문제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 보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레위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자, 이 성경절도 참 오해가 많은 성경절이죠. 무슨 뜻인가요, 이게? 레위 제사장 직분이 변했다, 폐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와 의식법도, 의식에 대한 율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이 폐지됐다라고 오해하는데 큰 문제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히브리서의 문맥을 보세요. 십계명이 갑자기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유대 지파, 레위 지파의 문제점, 그들이 갖고 있는 예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율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레위 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해서 우상을 섬겨도 됩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음해도 되나요? 아니죠. 십계명은 변할 수도 없고 폐지될 수 없는 법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누구입니까, 이분이? 예, 그리스도죠. 왜요? 그리스도는 제사와 관련된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지파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는 사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제단을 쌓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 성소에 가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족보와 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이 말씀이 이제 분위기가 오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모세 율법에 따라 성소에 가서 제단 쌓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말하나요?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성소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제사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직접 중보와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갖고 있던 그런 의식과 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래서 더 이상 레위의 의식법과 레위의 제사법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종일관 이 사상을 갖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세레모니얼러입니다. 세레모니얼러예요. 의식법, 제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말되었다는 것이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유대인들의 제사법 십자가에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분명하죠. 십자가에서 레위 제사와 의식에 관련된 율법은 모두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바울의 편지서, 모든 편지서에서 이 사상을 갖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그 바울이 의문의 쓴증서 그런 의식에 관한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십계명이 폐지됐다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15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바울은 더욱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더욱 분명하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예언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편이죠. 메시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이 예언 그대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언이 시편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니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세워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의논하고 양을 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대제사장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과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고민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하늘 성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 성소로 가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 성경절도 오해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상관된 법을 쫓지 않고 영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는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나니.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정한 그들의 법과 그들의 규칙대로 제사장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했고 그들은 20세부터 50세까지만 성소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제사장들은 졸고 밤에는 잠을 자지만 하늘 대제사장은 졸지도 않고 잠시 눈도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성소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중보하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대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부터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형식이 되지 않고 의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의식이 될 수 있고 성경도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살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문제를 보여주세요. 저희 죄를 보여주세요. 저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면 이런 중보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2절을 하나씩 읽겠습니다. 자,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전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아니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따르던 제사법, 의문의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니까 패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논리를 보면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은 모두 제사와 의식에 대한 법입니다. 바울은 그 법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이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떻게 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율법을 자꾸 십계명으로 오해해서 큰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빠질까요? 십계명은 이제 연약하고 무익하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폐지되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계속 범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제사와 의식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양만 잡아서 죽이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제사와 의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의미와 교훈과 경험을 얻으라고 주신 그 의식과 제사를 이용해서 내 죄를 덮어버리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율법은, 자, 의문의 율법, 제사법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요점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앉아서 내 마음과 삶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맨날 거기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는데 성소,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하늘 성소와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유대인들의 문제이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앞에 내 양심과 모든 것을 펼쳐놓고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고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나갑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유대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맹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맹세와 약속을 주실 수 있는 하늘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하늘 대제사장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에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께 약속하시고 맹세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 대제사장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기력과 세속에 지쳐있던 형식과 아무런 의미 없는 예식에 지쳐있던 그 1세기 성도들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자, 레위 지파의 숫자들이 많은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변할 수 없나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레위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나이가 조금 다 죽어버리는데, 레위 제사장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영적인 분위기도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진리의 분명한 기둥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영원히 계시고 결코 다른 제사장으로 바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하늘 성소로 나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장직하고 월급 타지만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지 않아. 그들은 간절함이 없어. 하늘 제사장이 그걸 갖고 있는 거야. 너희가 누구한테 갈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소에만 들어오면은, 하늘 성소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걱정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죄에서는 건져주시는데 어떤 다른 죄에서는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든지 그것이 간음이든지 탐욕이든지 이기심이든지 교만이든지 모든 죄에서 건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서의 약속을 믿고 하늘 성소로 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길이 열려요?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승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눈 말씀을.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이 26절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육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서 주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고, 또 4장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왜 히브리서 7장에 와서는 하늘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말합니까? 이상하게 들리나요? 히브리 2장과 4장은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처럼 유혹받고 시련 당하셨다고 했는데, 주님의 인간 본성은 우리와 같다고 했는데, 7장에 와서는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사단과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예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단 한 번도 더러움으로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진리는 본성, 인간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7장 26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품, 깨끗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뷰 앤 헤럴드 책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그분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다. 자, 성육신의 진리죠. 주님 안에는 간사함도 죄됨도 없으셨다. 그분은 항상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된 인성을 취하셨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주님의 몸 육신은 우리와 같지만, 그래서 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주님의 성품은 악이 없고 죄로 오염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분리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도 내가 간 이 길을 너희도 갈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늘 대제사장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용기를 갖고 모본을 정확하게 보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레위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가 있었죠. 자신도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레위 제사장들은 2번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 대제사장은.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를 위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갖고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네. 자, 마지막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28절. 율법은, 여기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아니죠. 제사와 의식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레위 제사장들은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자, 율법 후에가 뭐예요? 제사와 의식 율법 후에, 의식 율법이 폐해지고 사라진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계속해서 레위의 제사와 레위의 의식에 대한 율법이, 모든 그들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히브리서에서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왜 제사와 의식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양을 끌고 성소로 가야죠.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 죄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또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욕과 교만이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성소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날도 양을 죽이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희생제물을 바치고 용서받고 용서받는 이것을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대속죄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날도 오전에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대속죄일이 끝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양을 끌고 가서 희생제물을 바쳐야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불쌍히 보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를 넘기고 새로운 해가 됐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희생제물을 계속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제사와 의식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날마다 해마다 늘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나오는 자들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이 아니고 그들은 형식과 겉모양에서 그냥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죠.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 제사들이 온전했다면 어찌 그 죄가 멈추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제사와 의식으로는 온전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죽이고 용서받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감사가 없을 수 있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나 고양이를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죄사함을 받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도 해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죄를 범한 자는 지옥불의 정죄 속에서 사형수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건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령 속에 아무런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없을 수 있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늘 대제사장 앞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늘 성소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고, 시험이 올 때 성소에 들어가고, 마음이 어려울 때 성소로 가고, 시련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하늘 성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서 하늘 성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늘의 나침판을 새겨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잊지 않고 하늘 성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으로 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하늘 성소 안에서 저희가 다 만나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